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그루보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루보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유와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을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첫 시작을 그루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세력은 장님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삶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간에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바울이 일행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그루보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과정에서 엘루마스라는 마술사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고 마술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을 지배한 그런 주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리고 그것은 큰 어떻게 보면은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문을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그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귀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서기오 바울을 설득하고 납득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주변에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중에 실패해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개중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까,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걱정이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미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곳에 내려갔을 때 이 그룹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되겠다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를 무대로 제국을 대었을 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이 지중해를 통해서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을 넓힌 곳이 바로 지중해이기 때문에 이 구르브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 오래전부터 광물 생산이 많다 보니 유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섬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어서 강 중심에는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많은 농사와 기타 등등 곡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룹 여러 회당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마술사와의 충돌 외에는 다른 충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나오는지는 않지만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 구르보와 가깝기 때문에, 또 구르보 근처이기 때문에 구르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나바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바보라는 곳에서 한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말에서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되죠. 이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이 엘루마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예언자 혹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예수가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쓴 것도 있었지만, 이 총독이라는 사람도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좀 신뢰하고 있었고,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 또 마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데 보탬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역사하냐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전도의 대상자가 항상 바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 마술사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술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기오 총독도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완전 못했다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지혜로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나마 이 사람이 마술사랑 연관되어 있었고 마술사랑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나마 다행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예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총독과 자기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나바, 바울이 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총독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총독이 자기보다 바나바, 바울을 더 의지할 것 같으니까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 예수가, 즉 마술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보니까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유와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 이 말은 뭐냐면 바 예수가 서기교 총독 바울을 자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바 예수를 눈을 멀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무자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생활에서 할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방해하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말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말살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시를 다 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예수를 통해서 이 마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실수로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든 간에 막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이면서 유대인 마술사인 이 바 예수가 성령에 의해서 굴복을 당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지금도 세력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과 마귀의 세력들을 지금도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술, 속임수, 사이비, 예언으로 무장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소문들로만 가득 찬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시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서 놓여있고 환경에 놓여있고 세상에 놓여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만을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구원은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물을 우리가 나눠줄 때, 그것을 전파할 때, 그럴 때 흑암의 권세가 또 어떤 죄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쩌면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서기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권세를, 능력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으로도 하지 않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악한 권세를 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독 서기와 바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 그 앞에서 바 예수를 눈을 멀게 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총독 서기와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높은 사람이 믿게 되니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그 땅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읽은 12절 마지막 말씀, 이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멸교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저 여러분들이 제 주변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총독 서기와 바울은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주셨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